오늘도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으로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강의 55번째 시간이고요. 살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나를 보내신 이가 여호와이시기에 그 예레미야는 담대하게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안전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이치를 따진다면 그는 성전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기에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그 시대에 또한 예레미야처럼 비슷한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의 이름은 우리아였습니다. 근데 그 우리아는 말씀해 보니까 결국 여호야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살아나게 되었죠. 예레미야의 이 성전 설교가 우리아의 죽음이 후였는지 그 전이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측해 보기에 아마 그 이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될 때에 예레미야는 정말 죽음을 내어놓고 담대하게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때가 많은데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질 것이 아니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살펴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며, 깨달았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절에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이라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 성경을 보게 되면요,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시절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은 오역일 것 같습니다. 잘못 쓰여진 것 같아요. 정황상으로 보게 될 때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이 맞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시드기야가 다스릴 때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는 597년, 주전 597년,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이제 유다에 쳐들어와서 여호야김을 사로잡아가고 1차 유배가 일어났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597년이었고,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그 자신의 말을 잘 따를 자신이 세운 왕 시드기야를 세우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나무 멍에를 만들어서 밧줄을 달고 그 멍에들을 내 목으로 메어다가라고 이야기하면서 3절을 보게 되니까 유다 왕 시드기야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와 있는 사절들에게 나눠주랍니다. 바로 그 사절들은 누구냐면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사람의 왕과 두로 왕과 시돈 왕의 사절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디에서 위치하고 있었을까요? 쉽게 말하면 동서남북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동서남북에서 온 이 사절들에게 이 나무 멍에를 나누어 주어라 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들은 왜 유다에 이렇게 모여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바벨로니아에게, 느부갓네살에게 반기를 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연합군들이 모여서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반기를 들어서 아마도 그 연합군이 이제 바벨로니아를 침공할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그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멍에를 짊어지고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에 예레미야가 초대되었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이 왕들의 사절들이 모여있는 이 각국 정상회의와 같은 이곳에서 이 각 나라를 대표한 중대한 나라의 운명을 걸고 있는 이러한 중요한 회의에 예레미야가 초대되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또 그들은 각각 그들의 신을 섬겼던 이들일 것 같습니다. 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는 겁니다. 그것도 목에 멍에를 메고 말이죠. 보는 것이 가는 사람도 되게 불편했을 것 같고, 그것을 보는 사람도 불편했을 것 같고, 아니 우리가 섬기는 신도 아닌 그런 신의 제사장, 그 신의 예언자가 자기들에게 와서 신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가당치 않은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온 세상에 유일한 신이시며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예레미야는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멍에를 메고 등장했을까요? 이전에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멍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 언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0절을 보니까요, 참으로 너는 옛적부터 너의 멍에를 부러뜨리고 너의 묶은 줄을 모두 끊어버리면서 나는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큰 소리 치더니 오히려 높은 언덕마다 찾아다니며 음행을 하고 또 다른 푸른 나무 밑에서 너희 몸을 눕히고 음행을 하면서 신들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려서 우상을 섬기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5장 5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부유하고 유식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보자. 그들이야말로 주님의 길과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한결같이 곱비 풀린 망아지들이다. 멍에를 부러뜨리고 결박한 끈을 끊어버린 자들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상태가 멍에를 부러뜨리고 끈을 끊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나무 멍에를 만들어 밧줄을 달고 그 멍에들을 목에다가 메어라 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와 함께 멍에를 메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와 함께 멍에를 메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멍에를 메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는 그 멍에는 무엇입니까? 제가 일전에도 설교했던 것처럼 그것은 주님과의 걸음을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보다 앞서는 것도 아니라 주님보다 뒤서는 것도 아니라 주님과 함께 리듬을 맞추어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삶입니다. 그것이 멍에를 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걸음을 걷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온다라는 것은 단지 그분은 나의 어떤 악독한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이렇게 조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스림은 나와 함께 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부장적인 그런 가정 안에서는 명령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 안에서는 명령만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걸음을 맞추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걸음을 맞추는 방법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입니다. 내가 큰 권능과 편팔로 이 땅을 만들고 이 땅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도 만들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의 창조자이심을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다고요? 각국의 왕들이 모였습니다. 동서남북으로부터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각자의 나라의 대표이면서 동시에 신들의 대표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가서 선언합니다. 내가 온 땅을 만드는 창조주이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온 땅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언하면서 그러므로 나의 눈에 드는 사람에게 이 땅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나의 눈에 드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나의 종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이방의 왕이에요. 그리고 유다를 멸망시킬 자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지난번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라는 그런 말씀들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시겠다라는 말입니다. 내 종으로 부리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의 눈에 드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5절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바로 그것은 이 눈에 드는 이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적당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때와 그 시기에 그 장소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종 느부갓네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력을 주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그러나 느부갓네살의 능력이 커서가 아니라 그도 역시 하나님께 이양받은 권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도 결국 하나님의 통치와 위엄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을 표현하는 말씀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 땅을 이제 이 눈에 드는 사람에게 이 땅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면서 6절 말씀을 보니까 들짐승도 그에게 맡겨서 그가 부리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받은 이 땅을 맡기겠다라는 말씀, 그리고 들짐승들도 그에게 맡기겠다라는 말씀을 누가 들었던 이야기입니까? 성경에 제일 먼저 누가 이 명령을 받았습니까? 바로 아담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느부갓네살이 그 아담처럼 묘사되고 있다는 말이죠.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아담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물론 온 인류일 수 있죠. 그러나 성경적 구속사적 관점으로 우리가 말씀을 이해했을 때에 이렇게 이어져 왔던 그 아담의 진정한 후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아니 그 이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으며, 그리고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 말씀이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명령이
그들에게 닿지 않고 그들은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담으로서의 사명을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을 또한 하나님 나라의 경영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먼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지구촌 안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안에서 강대국이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이 될 수도 있고요, 중국이 될 수도 있고요, 러시아가 될 수도 있고요, 유럽, 영국, 프랑스, 이런 곳들, 그 외에 여러 나라들, 그것이 강대국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땅 안에서 그런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또한 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느부갓네살을 그들을 대신해서 이야기한다면 그때 시대의 가장 힘센 통치자를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경영을 이어가셨으며 아담적 사명을 그 느부갓네살에게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선하든 그가 악하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힘 있는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권력에는 책임이 따른다. 스파이더맨의 유명한 명언 아닙니까? 권력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어쩌면 이 미국도, 일본은 강대국으로 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 말은 안 나오네요. 어쨌든 중국도, 러시아도, 영국도,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이 강력한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책임도 함께 나누어야 하고 이 땅을 잘 다스려야 하는 아담적 사명을 그들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작은 사회도 마찬가지겠죠. 권력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패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이겠죠. 대통령이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기든 손에 왕자를 새기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쓰신다라는 겁니다. 아담적인 사명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마음으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도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어떻게 뽑아야 하는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또 이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여질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권력도 일시적입니다. 모든 민족이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를 섬길 것이다. 그런데 물론 바벨로니아도 망하고 느부갓네살도 망할 때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권력도 일시적인 거예요. 미국도 일시적입니다. 중국도 일시적일 겁니다. 러시아도, 유럽도 일시적일 것입니다. 권력은 영원한 권력이 없습니다. 세계사를 통틀어 봐도 영원한 권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권력은요, 미국도 아닙니다. 영원한 권력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나라가 영원한 권력으로 큰 소리 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의 힘을 과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영원할 것만 같았던 로마도 무너져 내립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이 근대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1차, 2차 대전을 지내면서 이 세상의 여러 그 상황들이나 이 모든 것을 보게 될 때 우리가 그것 해봤자 고작 1, 2천 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몇백 년밖에 안 됩니다. 수많은 그 몇백 년의 역사 속에서 새롭게 생겨나고 무너진 수많은 제국과 나라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영원한 권력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창세 이후로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권력, 영원한 능력, 영원한 반석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만세 반석 되신 우리 하나님. 모든 권력은 다 지게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단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셨습니다. 그 권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흔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오직 권력, 유일한 권력, 영원한 권력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이유입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않으며 이 바벨로니아 왕의 멍에를 목에 매지 않는 민족이나 나라가 있으면, 바벨로니아의 통치 안에 들어가지 않는 나라가 있으면 그 땅들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 바벨로니아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여기에서 오늘의 중요한 주제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바벨로니아에게 철저하게 순종해라, 바벨로니아에게 항복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11절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벨로니아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를 섬기는 민족에게는 내가 고향 땅에 남아 농사를 지으며 그대로 살 수 있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이 바벨로니아 왕에게 항복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물론 그들의 죄악은 심판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심판 안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는 살아라는 겁니다. 그 느부갓네살 앞에서 버티지 말라라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왕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애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백성이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 유다왕 시드기야에게도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로니아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겨서 살아남도록 하십시오. 12절 말씀이죠. 바벨로니아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겨서 살아남으십시오. 어찌하여 임금님과 임금님의 백성은 그와 같이 죽으려고 합니까? 살아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명을 거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사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지 말고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짓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결코
듣기 좋은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도 듣고 싶은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함께 새벽에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 말씀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는 바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또 축복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침부터 축복의 말씀이 듣고 싶습니까? 지적하는 말씀이 듣고 싶습니까? 축복의 말씀이 듣고 싶죠. 그런데 아프지만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우리는 귀를 반드시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그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듣고 싶지 않지만 들어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편한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듣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러나 들어야 했습니다.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들어야, 그래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불편한 말씀을 들어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에게 복종하라, 항복하라,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찌르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쓴 약을 먹어야 살아납니다.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기 싫어도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아침에 우리가 출근하기 싫어도 출근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살기 위해서죠. 불편하지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 더 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죠. 새벽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자면 좋죠. 그런데 불편해도 일어나라는 거예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은 하나님은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분, 열방을 다스리는 분, 생명을 다스리는 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독일 나치가 있었고, 왜 북한이 있었고, 오늘 4.3이죠. 왜 이승만 정권은 그 수만 명의 제주도민들을 학살해야 했을까요? 우리가 이런 물음 앞에서,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 앞에서, 우리를 침략한 일제 앞에서, 그 만행 앞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저들도 하나님의 도구였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셨습니까? 일전에 한번 잠깐 나누은 적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너희는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개인적 구원에 너무나 우리는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만 우리는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한 가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느부갓네살을 통한 바벨론의 침공과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던 그 사건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앞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장차 유배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에스겔은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 각 사람이 한 일을 따라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너희는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범죄에서 떠나 돌이켜라. 그렇게 하면 죄가 장애물이 되어 너희를 넘어뜨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지은 죄를 모두 너희 자신에게서 떨쳐내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왜 죽고자 하느냐? 죽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은 죽을 죄를 지은 사람도 그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는 것이 어쩌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완전한 패배입니다. 멸망입니다. 완전한 파괴입니다. 역설적인 것은 그렇게 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실패와 파괴에 이르게 될 때에 살 수 있는데요, 바로 우리는 이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완전한 파괴와 절망, 죽음 앞에서 우리는 그때에서야 비로소 진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영생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짊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벨론은 결코 너희가 원하는 대로 물러서지 않을 거야. 말씀은 계속해서 그 기구들이, 성전의 기구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헛된 희망을 갖고 있지 말아라. 항복해라. 그러나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들도 바벨로니아로 실려가서 내가 찾아올 때까지 그냥 그곳에 남아있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리고 그 후에 내가 그것들을 이곳으로 다시 옮겨올 것이다. 예레미야 25장 12절 말씀에 70년의 기한이 차면 바벨로니아 왕과 그 민족과 바벨로니아 땅의 죄를 벌하여 그것을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파괴와 절망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바닥을 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영원한 십자가를 경험한 자만이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그와 함께 나는 살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예레미야 25장 12절에 내가 바벨로니아 땅을 멸망시키겠다라는 이 말씀과,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남겨둘 것이다, 그 기구들을 남아있게 할 것이다, 돌보겠다라는 말씀과 히브리어가 똑같아요. 이 파카드라는 단어는 돌보다라는 단어도 있지만 멸망시키다, 저주하다 이런 단어도 함께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멸망시키지만, 파카드 시키실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파카드 시키실 것입니다.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증명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시련과 절망 가운데 불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절망과 같은 것들이 우리를 희망으로 이끌어올 것이며 참 생명으로 이끌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 앞에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영원한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절망이 때로는 그 파괴가 그 시련이 우리에게 끝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이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멍에를 짊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될 때에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절망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